이제 나오는 곡 390장인데 함께 합시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이거 좀 꺼주세요.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힘을 따라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을 주시고 또 그 주간의 첫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코비드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우한 질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또는 세를 얻어서 매월 그 싹을 갚아가며 괴로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특정하여 모이는 성도들이나 또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교회법에 의하여 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가정에서나마 이렇게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로 모인 성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모인 이 한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더 드높이며 우리 성도들의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더욱더 성결하게 되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와 안녕을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안보를 주님이 파수하여 주시고 이에 쓰임받는 모든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각급 특수 직종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그 몸과 또 그 육신은 주의 전에 머물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있는 처소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안식일로 알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보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사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여기 동참한 우리 어린 심령들까지라도 그 영혼의 평안한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8번에 있는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1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부르신 후에 그리고 오늘 대표기도 이미경 사모님 해주시고 이어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 주시고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셔서 이러한 아버지 안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혜란이 사모 여기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산후조리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모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은혜수 전도사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에서나 아버지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바라볼 때에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랑의 또 하음이 또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기쁨 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란이 또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 전달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귀한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시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아버지 포부를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상민이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일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었고 명철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귀한 아들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었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이 울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예. 예, 오늘까지 우리 4주 동안을 박하랑 어린이가 봉헌, 윤하랑, 죄송합니다. 윤하랑 어린이가 우리 봉헌하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드리며 감사한 마음과 주일헌금과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각종 예물, 특별히 일천번제물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비록 좋은 것, 많은 것, 또 아주 귀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는 고이고이 그리고 귀하게 잘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사람 비위 마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도 더불어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을 임의로 사용하고 또 너무나도 완악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종교인의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지고 있으니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목회자 스스로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동안의 목회자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싹군과 같은 밥벌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신실한 종 목회자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선대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당대 저의 동기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2020년도 4월 마지막 주일을 기점으로 하여 새 힘과 새 각오와 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달리게 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대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한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전에 광고의 말씀은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후면에 보시면 있는 대로 지금 코비드19의 여파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모이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걸 가지고 또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은 듯한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는 무관한 점을 알고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아가 조속히 안정화되어서 오프라인에서의 정상 예배도 회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임 목사가 빨리 해제돼서 좋은 목회 정상적으로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하람, 하읍 두 어린이가 본가로 복귀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이유로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 2시로 조금 앞당겨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두런두런은 박미란 성도께서 담당해 주십시오. 우리 박미란 성도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으면 댓글이든지 어떻게 손흔들기라든지 표에서 지금 예배 참석 중임을 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앞에서 모니터 되면 저에게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박상민 성도가 제공하신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BTM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TBTM 오피스하우스를 위해서도 지금 10회차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회를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11번째 기도문 희망자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중보와 소망의 기도, BRT, BWT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추가 광고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추가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랑이도 한번 같이 인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복된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랑이, 하음이 그 참 이름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핫 뉴스가 있었다면, 이슈가 될 만한 뉴스가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손을 꼽습니까? 한번 잠깐 누가 얘기 좀 해봐 주시겠어요? 김정은 예, 뭐 위독살. 대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지난 한 주간에는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의 신병과 관련해서 수많은 뉴스들이 춤춘 시간이 되었을 듯합니다. 저는 그동안 김정은 씨가 하도 직함이 바뀌고 여러 번 변해가지고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김정은 그러는데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또 이 객관적으로 그의 직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게 최종 그의 직책이더만요. 그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신병과 관련해서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덕분에 코비드-19 정국은 어떻게 했죠? 다수 주춤했던 것 같아요. 향후 한 주간 동안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전 국민적인 절제 생활이 요청되고 있기도 하네요. 우리 현재 국무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응? 정세균 씨죠. 정세균 씨.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수장으로 있다가 행정부 차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장격으로 간 이런 경우는 좀 덕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가셨으니까. 아무튼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국무총리께서도 5월 5일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절제해주면 좋겠다 이런 공공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듯한데 뉴스를 보니까 뭐 엄청난 인파가 또 지금 움직인다 하면서 걱정스러운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우한 질고, 사실은 우한 폐렴이다 그러는데 이 사실 이와 같은 우한 질고죠. 우한과 또 질고의 고통이 있는 이런 코비드-19의 정국이 빨리 안정이 되고 또 이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청결 생활 유지에는 변함없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네. 예,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청결 생활 또는 문명 사회의 척도라고 한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육체적인 청결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적, 영적인 성결의 삶에도 늘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후에 3차 주일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부활 후 3차 주일 이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을 제자들에게 친히 그 몸을 보이셨죠? 성경에 의하면 40일 동안을 친히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고 또 음식을 나누시는 등 일상생활을 평상시와 같이 행하시던 가운데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어디로 오르셨어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의 생생한 증거이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에 여러분 자신이나 저나 오늘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기다리며 사모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제각각인 줄로 압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어느 분인가 찬송 가사에서도 이상한 구름만 떠오른다면 내 주님 오시기만 바라봅니다. 그런 곡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 구름 한 조각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도 이미지를 올렸습니다만 세계 도처에서 이 십자가 형상의 구름이 이게 사진으로 촬영된 그런 구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최근에는 여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에 그게 예수님의 얼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람의 이목구비가 선명한 그런 얼굴이 담긴 그 구름이 찍혔더라고요. 당신이 직접 찍은 거죠? 네, 그런 사진도 지금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만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일상 중에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오늘날 여러분 일상 중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단순한 프라미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브넌트예요. 이는 언약이요 하나님의 섭리이자 모든 인류 역사의 최종 피날레가 될 줄로 아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1절에 보시는 대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18절 이후로부터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가지고 계실 터이니까 다 보시게 되면은 거기 2절에서부터 여러 이름이 나와요. 실제로 베드로가 지쳐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지쳐가지고 아이씨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랴.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이나 또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 누가 나오죠? 여기 보면 누구가 나와요? 2절에서부터 보면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이런 여러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런 제자들이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나누었고 또 기적과 같이 생선을 잡아오는 모습 등 여러 가지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 파스메 이렇게 물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얘기가 17절까지 전개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네가 젊은 날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내가 어떤 죽음으로 네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예언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19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부활 후 40일간의 그 스토리, 이런 스토리만이 아니라 그분의 지상사역 전체가 낱낱이 기록될 경우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가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스토리는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외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다 기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일상을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와 교계에는 X29라고 하는 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걸 아시죠? 여러분, X29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요. 한번 봐봐요. 지금 한번 바로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 28장일 거예요. 한번 봐봐요. 네, 28장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맞춰진 이 사도들의 역사를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써나가자고 하는 의미로서 X29라고 하는 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이죠? 용인에서 이천으로 가는 그곳쯤에 베델의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그곳에서 X29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은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X29라고 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의 사역은 사도행전 그 자체가 성령 행전이며 또 오늘날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 자체가 성령 행전이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계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9장과 같은 내용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X29는 계속된다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활동인 줄로 압니다. 요는 X29든 X30이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 저자들의 기록물과 더불어 우리 후대 성도들로서는 지속적으로 써가야 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의 기록이자 하나님 나라 선언의 시대적인 스토리텔링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행적들의 내용 기록을 사실적으로 기록화한다면 과연 이 기록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관이 불가할 줄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기록된 책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다 보관하기 어렵다 하심과 같다고 할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매일 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는 인류 안에서의 새로운 기록물들은 계산이 된대요, 안 돼요? 네.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지만 기껏 계산해 놓으면 계산이 마치는 그 순간 또 다른 제로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불가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그 분량이 새롭게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더욱이 최근 영상문화의 다변화 그리고 그 영상물의 다양화와 다량 생산되고 있는 양은 현대 정보통신계의 안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활동 중인 관련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일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정보통신 공부하는 우리 형제가 있는 줄 압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알아요.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록화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량이 쌓인다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아는 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과정에서의 시극히 작은 점에 불과한 행위들로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실 줄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 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또 믿음이 없는 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생겨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현존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수많은 인간 세상의 이야기들도 우리 인생을 향해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록물을 현실화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행전이고, 그에 대한 증언을 한 요한의 증언은 참이라고 하는 24절에서의 요한의 고백과도 같은 확증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기록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라고요? 참된 내용, 진실한 내용, 내가 보고 든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기록물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어떠한 사실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된 사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왜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역사라도 왜곡된 역사, 왜곡이라는 건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거짓 역사를 우리가 읽고 그것을 이해하다 보면 나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짓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역사 왜곡이니 뭐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가 지나간 역사가 참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 현장에 있어 보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위를 왜곡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바 아니고, 아무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역사물을 접하는가에 대해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른 인생이 되고 또는 거짓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도 그런 거예요. 세계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이 세계 역사가 바로 쓰여져 가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는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거짓된 역사, 잘못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역사를 써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대도 바로 그런 바른 정직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진리, 진실, 참을 기록한 책인가요? 왜곡된 역사를 기록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허구다, 소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역사가 진실이다 믿을 때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거짓이다고 읽으면 그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죠? 사실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인간행전이든 성령행전이든 그 모든 역사적 기록물은 우리 인간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기록물들이며, 이 사랑행전은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누가 보여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행전과 잇대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 영원한 서술, 끝없는 스토리텔링,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오늘 현재의 이야기의 연속임을 상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랑이는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라도 한번 이 내용을 보거나 읽게 되거나 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자 하랑이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이 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 써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 우리 하랑이는
앞으로 다시 언제 보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보게 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까요? 지금의 모습으로 보게 될까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게 될까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의 믿음과 또 좀 더 성장했을 때의 믿음을 봤을 때 어떤 믿음을 보실 때 더 흐뭇하실까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저라고 하면 지금의 이 손자를 보는 마음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더 흐뭇할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중에도 말도 못하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참 괴로울 거예요. 그건 아마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도 말은 안 해도 답답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비싼 돈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들의 그 뒤늦은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30초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기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 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때 그랬던가요?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하기도 어려워하면서 할 때 내 하인이 나으리라 하니까 그 시에 그 하인이 났던 스토리텔링 아시죠?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접할 때에 모든 질병에 괴로워하는 심령들도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현장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관 불가의 예수행전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관하기 어려운, 그죠? 예수님의 행전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실은 기억하라 하는 부분을 상기하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상기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기억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기하라기보다는 기억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타의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함보다는 자의적이고 내면으로부터의 능동적인 예수님에 대한 상기를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 3주차에 속하는 오늘 우리 기억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어디에 계시고 또 지금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상고하면서 신실히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뭐 늘 신앙 고백한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문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한번 거기에 잇대어서 여러분 얘기를 주님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또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계실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전에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입각하면 주님은 오늘도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구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고 계신 처소가 어느 정도 어느 규모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예비하신 처소를 취할 자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은가에 따라서 그 상급이 각자에 따라 나누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사상이나 또 이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나 이 인간 세상이나 다를 바 없네. 거기도 다 계급이 있네. 이러면서 계급 투쟁의 논리로 딴지를 거는 이견을 바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대로 그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의 위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자기 생각, 자기 수준으로 폄하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없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의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곳에서 여러분이 영생하며 영생복락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성경 66권은 이 성경 66권 외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외에 수많은 기록이 이미 존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써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만유의 주여 만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념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가시는 믿음에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복음의 기사를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이라 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예수행전이라 이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외에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얼마나 많을지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그가 기록한 기록물은 참이라 언급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다 그 기록한 것을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한 그 고백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전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록 역사 안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 정말 찰나와도 같은 이 작은 인생의 스토리가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기 생각 안에서만의 저주스러운 일들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기록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0년도 4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재에 의한 것인가 인재에 의한 것인가 사람들은 왈가왈부하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부주의와 무절제함과 욕심의 소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총과 위대하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계적인 우환질고가 더는 확산되지 아니하고 더는 사망자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한 지구촌 회복과 더 나아가 정치적 야욕과 욕심으로 온 지구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리의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까운 지인들과 또 종과 종을 아는 많은 사람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언정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4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랑이 앞으로 오세요. 하랑이 앞으로 오셔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랑이 안고 한번 기도할게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내려줄 거예요. 여기서 한번 기도해요. 자, 할아버지 이렇게 잡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랑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다 보관할 길 없는 우리 예수님의 행전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